10월 8일 새벽 예배 그리고 큐티 나눔 시간 역시 오늘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할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 곁에 섰던 모든 연인 곧 애굽 땅 바로도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오늘 이 에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버려야 할 하늘의 여왕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에레미야는 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핵심은 그거죠. 애굽에 사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루속히 이곳을 도망쳐 돌아가야 합니다. 14절에 나오죠. 애굽에서 도망치고 피하여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피카소 아시죠? 기네스북에 가장 이름이 긴 사람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피카소. 원래 우리는 피카소를 파블로 피카소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의 세례명을 포함하여서 원 이름이 파블로 데라 산티시마 트리니나드 루이스 이 피카소. 사실 좀 더 되는데요. 알파벳으로는 이게 103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장수라고 장수하라고 이름을 짓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농담처럼 하는 말 뭐 김수한묵,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뭐 이렇게 하는 것도요 72자밖에 되지 않는데 파블로 피카소의 이름은 103자나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그는 92세까지 살면서 공식적으로는 5명과 아주 오피셜하게 결혼을 했고 비공식적으로 살았던 분까지 합치면 8명. 그 밖에도 잘 알지 못하는 연인과의 사랑 이런 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 92세가 정말 이 할아버지가 다 되어서도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큰 배가 바다에 가라앉아 침몰할 때에 그 옆에 있던 작은 배들도
큰 배가 가라앉는 그 물길에 휩빨려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럴 것이다. 실제로 뭐 피카소가 죽었을 때에 몇 명 따라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그의 사랑하는 여인 지일로를 비롯해서 자, 오늘 이 풍요의 상징을 애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 풍요의 상징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여 그리로 들어간 유다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뭐 종교적으로는 뭐 의지하는 척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은 마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피카소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 역사가 깊은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그렇게 생각했고 늘 그렇게 동경을 해왔습니다. 아마 애굽 시민권을 얻기를 간절히 바랐겠죠.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애굽, 뭐 이집트라고도 하죠. 같은 이름입니다. 애굽이나 이집트나 이집트가 이제 중국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애굽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비옥한 강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가뭄 걱정이 없었어요. 주위에 다른 나라에 가뭄이 들어도 애굽은 가뭄이 없었다.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 쪽이니까 지중해와 연결해서 사실은 그게 기후도 좋고 땅도 넓고 그렇습니다. 삼각주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심지어 아브라함도 가뭄이 들 때에 애굽으로 2번이나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하는 그런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야곱 때에도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이 팔레스틴 땅에 기근이 들자 야곱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기댄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뭄이지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자, 이제 애굽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오. 애굽이 뭐 하나님입니까? 애굽을 이제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위의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물질인데 또 풍요로움인데, 그러므로 오늘 에레미야는 자꾸 이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고 그냥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물질적 풍요와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지만 뭐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굶어 죽게는 하지 않으신다. 광야 생활을 봐라.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보면은 누가 예수 믿어가지고 애굽의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베드로, 디모데, 스데반, 야고보, 요한 다 따져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할 다른 것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애굽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조금 어려우면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좀 배고프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어떤 애굽에 신상품이 나왔다, 또 애굽에 어떤 새로운 물건이 생겼다 하면 거기 자꾸 구경 가려고 하고, 거기 가서 그걸 자꾸 사야 마음이 놓이고, 그러면은 그건 애굽을 의지하는 신앙이고, 오늘 에레미야는 말하죠. 거기서 도망쳐야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같이 기근, 칼, 전염병에 죽게 된다. 그것이 오늘 이 12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하나는요,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제목에서처럼 이 하늘의 여왕 신앙을 좀 버려야 되겠다. 하늘의 여왕, 참 이름 좋습니다. 하늘의 여왕.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을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기 17절에도 보면은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했었네요. 지금 애굽,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부터 벌써, 유다 성읍에서부터 벌써 하늘의 여왕, 그 풍요로운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하고 흠모하고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따라 쫄랑쫄랑 애국까지 와서 그 풍요에 기대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도 보면 똑같이 나오죠.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 예루살렘에서, 우리 유다 땅에서 경배할 때 그땐 그래도 잘 살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분향하기를 그치면서부터,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힘들게 살지 않았느냐. 아주 이 지금 풍요와 번영과 이 신, 하늘의 여왕, 이 신에 완전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나중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된다고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이 풍요로운 것을 의지하던 여기서 떠나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면 감사하고, 때로는 조금 기근도 주시겠지만 그때도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19절에도 나오죠.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온 가족이 뭐 남편부터 시작해서 같이 그것을 암묵적으로 묵인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하늘의 여신을 섬기면 안 되죠.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편들은 하지 못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부인들이 당신이 가서 해. 부인들이 몰래 가서 뭐 점 보고, 또 이런 뭐 요즘 뭐 타로점도 있고 뭐 실제로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지만 그런 거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 여왕에 대한 이 신앙,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 한 분만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점 보러 다니고 점은 안 볼지라도 이상한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님이 된 것은 어떤 무당을 찾아갔더니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목회는 그 이후로 변화되셔서 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 하늘 여왕, 이것은 이집트에 여신이 있습니다.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것을 이슈타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여신 신앙이 계속 역사적으로 변형되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라와 로마에 들어와서는 뭐 비너스, 그다음에 헤라, 제우스의 와이프 헤라, 그다음에 담무스, 나중에 아폴로, 로마에서 아폴로, 그것이 좀 변형되어 다이애나, 이런 건 다 여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서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마리아는 지금 천주교에서 죄가 없다. 그러더니 이제 최근에는 마리아는 승천했다, 죽지 않고, 이렇게까지 아주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들, 뭐 이슈타르, 이시스, 비너스, 담무스, 이런 이름들이 지금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아이들 게임하는데 보니까 그 게임 캐릭터들의 이름이 이런 많은 신들의 이름, 또 여신들의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참 이 하늘 여왕 섬김의 신앙, 한국에도 있어요. 이런 게 삼신 할매, 삼신 할머니라고 했지만 할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의 생명은 이 여신이 갖다 준다. 뭐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서 갖다 준다, 이런 말 하죠. 이게 다 여신 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여기 16절, 18절, 17절, 18절, 19절에 나오는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던 그러한 이 뿌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한울 여왕 여신 신앙 찾다가 보니까 구글을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 카톨릭 성가 255장, 어떤 데는 또 페이지는 좀 다릅니다만은 분명히 거기에 보니까 한울 여왕이라고 하는 찬미 제목이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지만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부르는 찬송가 성가겠죠. 1절이 이렇게 됩니다. 하늘의 여왕 되시는 오 마리아,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오 마리아, 뭐 하면서 이렇게 찬미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유행가 중에서도 비틀즈의 레리피 같은 경우에 그거 나오잖아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내가 곤란에 빠졌을 때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레리피. 마리아가 오셔서 그냥 다 받아들여, 다 괜찮아, 레리피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거기서도 보면은 마리아가 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한울 여왕을 섬기는 신앙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왜 한울의 여왕을 섬기느냐? 자기가 여왕처럼 풍요롭고 풍성하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투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상 숭배 자체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불교에 가면은 천수보살, 손이 1000개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자기 생각할 때는 내가 믿는 신이라면 손이 1000개 정도는 있어야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 천수보살보다 어디 가니까 만수보살도 있더라고요. 손이 10,000개는 있어야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이 프로젝션, 투영해서 만든 것이 사실은 우상입니다. 눈이 크게 만들기도 하고 입이 크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섬기는 신은 깨끗해야 돼. 그래서 흰 색깔 칠하기도 하고, 특히 힌두교 같은 경우는 또 금물 칠해가지고 이렇게 부유해야 돼. 그래서 금부처도 만들기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한울 여왕 신앙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믿는 신은 여왕처럼 돼야 된다. 자기가 여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대로 투사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오늘 에레미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 벗어나라. 번영과 평안과 거짓된 평안과 이 번영과 풍요로움,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면 안 된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에 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 풍요와 더 풍성함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애굽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에레미야 말하기를 여기서 이런 신앙에서, 이런 마음에서, 이런 생각에서 도망치듯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한번 쭉 오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고요. 내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제하여야 되겠다. 그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레미야가 애굽 땅에 내려와 사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의 풍요로움을 또 번영을 위해서 사는 그들에게 선포했던 그 메시지, 한울 여왕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메시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하여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유할 때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몸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들으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사랑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